한국교회총연합이 2025 교단대항 목회자 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11개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축구를 통해 하나 됐습니다. 세계 선교계에 이른바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선교계는 다중심 선교의 가교로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산불 등 재난 피해 기금 5억 원을 CTS 기독교 TV에 전달하고 앞으로 재난의 아픔과 극복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CTS 뉴스입니다. 축구는 11명이 뛰는 팀 스포츠인 만큼 팀원들의 소통과 연합을 끌어낼 수 있는데요. 한국교회 총연합은 2018년부터 교단대항 목회자 축구대회를 개최해 목회자들의 화합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축구대회가 열린 가운데 국내 11개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축구를 통해 하나 됐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휘슬과 함께 시작된 경기. 드넓은 잔디구장에서 축구 한판 승이 펼쳐집니다. 30분 만에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치열한 경쟁. 공 하나를 차지하려 집요하게 따라붙고 빼앗길 반복하는 것은 물론 이리저리 부딪히며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이내 골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 팀원 모두가 환호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여느 축구대회 결승골 못지않은 기쁨입니다. 긴장을 했는데 또 감사하게 팀 목사님들과 형님들이 되게 좀 긴장을 많이 풀어주셔서 편하게 경기 임했으니까 조금 경기를 술술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리도 하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본교회 사역만으로도 숨 쉴 틈 없이 바쁜 목회자들을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축구대회를 마련했습니다. 교단과 지역, 세대는 달라도 누구보다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하는 목회자들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교단 목회자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특별히 이런 운동 경기를 통해서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함께 이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다치지 않고 좋은 시간이 될 줄로 확신을 합니다. 총 11개 교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선 조별리그로 나눠 토너먼트를 거친 후 각 리그 우승팀을 선정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축구 경기만 무려 20여 게임.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소리가 경기 내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사역으로 누적된 피로도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축구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또 관계 어떤 그런 관계들도 또 개선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축구하는 것은 그런 관계들이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서로 안 다치고 좋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경기를 잘 마쳤습니다. 감독님이 하나 되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계속 독려해주고 목회자 되고 처음으로 이렇게 대회 나왔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하나 돼서 뛰는 게 보기 좋고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접전 끝에 예장합동과 예장대신교단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8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목회자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한교총은 앞으로도 한국교회 교단들이 교류하고 연합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모색할 계획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해야 더 아름다운 스포츠, 축구. 승리를 위해 선의의 경쟁과 연합을 보였던 목회자들의 모습이 사역의 현장에서도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세계 선교계에 이른바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선교계는 유럽과 남미,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다중심 선교의 가교로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두란노 해외선교회, 미션 파트너스가 최근 남미와 유럽 등지에서 진행한 선교 일정 결과를 공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에서 5월 남미 선교연합체 코미밤 대회, 비서구권 선교대회 코알라 3.0, 폴란드에서 열린 ELF 포럼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일정 가운데 세계 선교 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유럽에선 조용한 부흥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론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 같던 유럽 교회에서 젊은 세대가 다시 교회를 찾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됐습니다.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유럽 안에는 젊은 세대, 특별히 10대, 20대 초반 이 세대 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 그래서 남미 선교연합체에선 선교사를 받는 지역이 아닌 파송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공개 선언이 나왔습니다. 예전엔 선교사가 가야 할 도움이 필요한 지역이었는데 이제 선교사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나라가 되겠다고 스스로 정의한 겁니다. KWMA 강대응 사무총장은 이는 세계 선교 흐름이 재편됐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징후라고 해석했습니다. 남미는 선교지가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이다. 남미 교회가 비서구 선교로 같이 가겠다는 확실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를 잇는 전략적 선교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인식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선교적인 파트너로서 독특한 위치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대화에 진지하게 임했고 내년 4월에도 아마 좋은 그 델리게이션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대화를 계속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참석자들은 이번 해외 일정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 선교계가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월 한국에서 비서구권 선교연합운동 코알라의 후속 회의인 코알라 3.5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기금 5억 원을 CTS 기독교 TV에 전달했습니다. CTS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 재난으로 고통받는 많은 지역에 위로가 전해지길 기대했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산불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기금 5억 원을 CTS 기독교 TV에 기탁했습니다. 감리회 사회평신도국위원회 위원장 유병용 감독과 문영배 총무, 선철규 부장 등은 CTS를 방문해 기금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감리회 교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공교회성 실천 차원에서 CTS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 재난으로 고통받는 많은 지역과 이웃에게 위로를 나누겠다는 취지입니다. 공교회성을 저희들이 더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 공적 기관을 통해서 지역에 더 많은 분들에게 어떤 이 재난의 위로를 함께 나누고자 저희 그 기독교단 감리 사회평신도국에서 되어진 기금을 이제 방송을 기탁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기금으로 취지됐습니다. 전달식에서 CTS 감경철 회장은 두 기관이 서로 돕고 힘이 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감리회가 지난 3월 27일부터 진행한 산불 피해 성금 모금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5월 29일까지의 누적 모금액은 약 14억 7,800만 원에 이릅니다. 감리회는 앞서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총회에 각각 5천만 원, 삼남연회를 통해 대피소 생필품 구입으로 2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김정석 감독회장은 산불 피해 교회와 성도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감리회는 CTS와 함께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나서는 한편 종교시설을 활용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영락교회가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제2회 영락 세계성가 합창제를 개최했습니다. 영락 세계합창제는 2002년 고 한경직 목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열린 제1회 대회 이후 23년 만에 다시 열린 행사입니다. 이번 합창제에는 미국 시카고 무디 코럴, 호주 페스티벌 스테이츠맨 코러스, 말레이시아 영 청소년 아카데미 코러스, 싱가포르 코럴 아티스트 등 세계 유수의 합창단을 비롯해 영락교회 시온, 호산나, 갈보리 찬양대가 함께했습니다. 공연은 전 출연진이 핸델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함께 부르며 마무리됐습니다. 영락교회는 80주년을 맞아 양산 사송 영락교회 개척, 온라인 디지털 교회 구축, 한경직 평전 발간 등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백사회기 홍사진 신임총회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홍사진 신임 총회장은 새벽 기도회와 금요 저녁 기도회 등 기도와 영성 운동으로 교단 내실화를 위해 힘쓰는 한편 한성현과 한교총 등 한국교회 연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단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회자들의 힐링을 위한 제주도 학예수련회, 다음 세대 연합 집회 등 임기 내 중점 사업을 교단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세대학교가 현대사회와 절대 긍정의 영성을 주제로 제1회 한세 국제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목회자와 신학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복음주의 석학들과 한국 오순절 신학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희망의 신학과 실천적 영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설교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오늘 심포지엄을 비롯한 신학 작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긍정의 신앙이 접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긍정의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이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학 작업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접목되어 위대한 것을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교회 안 자살 유족 지원 사업으로 희망 둥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사별한 지 5년 미만 목회자 가정과 성도 가정으로 오는 6월 1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업 금액은 가정 형태와 경제 상황에 따라 책정할 예정입니다. 라이프 호프 조성돈 대표는 부활주일 당시 한국교회가 교회 안 자살 유족을 돕기 위해 보내준 헌금으로 마련한 사업이라며 한국교회가 자살 유족을 돕는 사역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이 선교 유적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3박 4일간 한국 기독교 복음전례의 발자취를 따라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상륙지 두무진 포구와 백령 기독 역사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 등을 방문해 초기 선교사 복음의 첫 흔적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여정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역사 탐방이 아닌 한국 기독교 시작과 중심에 있었던 인물의 삶을 학문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제42회 환경주일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성락성결교회는 환경도서와 제로 웨이스트 물품 전시, 은총의 숲 조성 사진전, 응원 기도편지 쓰기 등 부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기후위기 시대에 교회가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환경주일이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8일 기환연과 은총의 숲, 굿네이버스 인천본부 협력으로 검단 대은교회에서 환경주일 연합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일장신대학교가 제9대 총장으로 전주 시온성교회 황세형 원로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황 목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사, 106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회의록 서기, 107회기 총회 ESG 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황세형 목사는 지난 31일 총상 서리로서 업무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오는 9월 제110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정기총회 인준을 거쳐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023년 신천지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과천시 벼량동 소재 건물을 종교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과천시에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과천시는 극심한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안전 문제 등으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심 소송에서 법원은 신청을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천지 반대 활동을 전개해온 과천지킴 시민연대 장현승 대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과천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기존 법무법인에 이어 법무법인 로고스를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제주의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스포츠 경기부터 재능 경연, 다양한 체험 부스와 먹거리까지 청소년들의 웃음과 열정이 가득했는데요.
현장을 박지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제주시 중앙고등학교 운동장이 청소년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주의 청소년들을 위한 제1회 제주 청소년 페스티벌이 열리며 풋살과 농구, 피구 등 스포츠 경기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피구 경기에 참여하여 너무 좋았고요. 먹을거리와 부스들도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번 축제는 제주의 청소년들이 기동 문화를 자연스럽게 즐기고 스스로 별처럼 빛나는 존재임을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이스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제주 성시화 운동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독 공동체 안에서 환대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 부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도 되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좋은 통로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교회에 대한 또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은 부스 체험존, 인생 네컷 포토존과 추억의 뽑기판, 먹거리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하루 종일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상담과 복음 부스를 마련해 청소년들이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위로를 받는 공간도 운영됐습니다. 또한 여러 교회 성도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안내와 요리 봉사, 의료 지원 등으로 섬기며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주최하는 거라서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모일지 몰랐는데 많은 청소년분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과 알아가고 하나님 믿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많고 너무 재밌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떡볶이 전도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떡볶이 의뢰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한 200명 해야 된다고 해서 살짝 부담은 됐지만 같이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웃음과 열정이 가득했던 제1회 제주 청소년 페스티벌. 별처럼 반짝였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억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양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안동노회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안동노회는 소속 교회들의 참여로 마련한 헌금 5천만 원으로 전소 피해를 입은 성도 가정을 지원하는 한편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생필품이 담긴 구호 박스 200개를 제작해 의약품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안동노 회장 신지환 목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전남방송이 개국 21주년 기념 가족 뮤지컬 히즈쇼 노아 메이커스를 개최했습니다. CTS 전남방송 이사장 김동문 목사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800여 명이 참석한 뮤지컬에선 노아 이야기를 현대식으로 풀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CTS 전남방송은 가족 뮤지컬과 음악회 등 전남 동부 지역의 기독문화 창출과 영상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주 우리사랑교회가 창립 14주년 감사 찬양 예배와 새생명 전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기념 예배에서 우리사랑교회 정영애 목사는 성령받아 진정한 소망을 알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새생명 전도 축제에선 플리마켓과 노래 경연대회, 키링 만들기 등 전도 대상자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2011년 청주시 사창동에서 시작된 우리사랑교회는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힘쓰는 전도 지향적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다음 세대 지도자 훈련원 제1회 세미나를 포도원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문훈 목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충성함으로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격적인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담임 목회론, 청소년 전도 실제, 교회 학교 수업 방법, 신약의 리더십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충남노회는 이옥화 목사 초청 성령 치유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첫째 날 집회에서 이옥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음을 받아 영이 살아나고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성령치유성회에선 나흘간 총 10번의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남동지방회는 지방회 소속 교회 청소년부 연합으로 2025 말씀찬양 원데이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북교동교회에서 열린 집회에는 13개 교회 100여 명의 청소년이 함께했으며 북교동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해 청소년 전문 사역자인 이무현 목사가 수련회를 통해 만난 하나님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이어 찬양 사역자 브라이언 킴과 힐링 남녀 강원구 모리아 목사 부부를 초청한 찬양 콘서트도 진행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7도,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8일에서 9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